이 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목말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목을 축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 교회가 빛이 납니다. 자,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아보려고 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고민도 굉장히 많아요. 결단하고 판단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살아가면서 정말 간단한 것인데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딱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딱딱 어떤 건 들어맞아 가는 듯한 상황도 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대부분 우리의 욕심, 인본주의 판단 그것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는 거. 하나님 뜻, 주의 뜻, 내게 임하시는 내가 지금 오늘 해야 하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다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딱 그러면 이야기할 거 없죠. 그냥 목숨 걸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리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조금씩 점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잘 실수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 좌충우돌 틀립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도 그랬죠. 한번 봐요. 요나도 얼마나 그랬는가 하면 처음에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요나가. 그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동족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시스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교는 어디로 가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항구로 딱 이렇게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봐라. 이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락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사단이 실패하게끔 계속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시작하면 사단에게 우리를 유혹하고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이제 이렇게 동료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술집에 갔는데 가보니
여자들이 있고 요정. 요정 잘 알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근데 요정이라고 이렇게 여자들이 술을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 왔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저는 오늘 안 되겠다고, 저는 가겠다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그저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은 저 술집에 데리고 갈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해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에요,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 2차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한잔 마시면서 2차 가지 않게 해달라고, 3차까지는 안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올가매게 돼. 점점 더 마귀는 올가매. 절대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가야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 2차에서 또 안 됐다 하면 빨리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정말로 큰 풍랑이 일어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자기를 죽여야 하는 어떤 그런 던져야 끝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100%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되 적당히 대충 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울 이야기를 아시죠?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100% 진멸해라,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순종은 했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두었다가 제사 드릴 때 드려야지 하고 말씀대로 또 이 정도 했으니 승전했으니까 된 것이지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약간의 불신종은 다 용서해 주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했어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다. 순종은 100%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말 한마디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예배 많이 100번 드리는 것보다 또 헌금 1억 2억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또 이 말을 하면 사단이 또 교묘하게도 신기하게도 봐라, 헌금 안 해도 된다, 예배 좀 덜 드려도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예배 잘 드리지 않고 또 헌금하지 않고 앉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예배와 헌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을 받는 통로인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제 또 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지금 또 안 나오셔서 그런데 2, 3주 계속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1년치 11조를 우리한테 여기에서 했어요. 1년치 11조를. 그래서 100 얼마 몇만 원 이렇게 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고.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거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찝찝함 털어버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일을 못했던 거예요. 좋은 거. 이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때? 사울 보기에는 예배 드릴 때 구별된 수량이나 구별된 소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마치 그런 것과 같죠. 11조를 많이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도둑질 해가지고 아니면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내가 11조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만 내가 잘 살피면 돼요.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거기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더 좋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놓으셨고, 또 어떨 때는 죄 때문에 허락해 놓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쪽은 틀리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가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형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잘 믿지 않고 적당히 대충히 하는데도 막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 큰일 난 거예요. 그건 큰일 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이래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그래도 되는 걸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영의 세계에서 사기꾼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은 반드시 처음에는 정확하고 잘해줍니다. 정확하게 해주고 잘해줘요. 자기야, 이번에 내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번 달 말에 돈 들어오면 내가 30만 원 10% 분명히 줄게. 그러면 딱 이번 달 말이 되면 330만 원 딱 들어올.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500만 원 빌려주면 2주 뒤에 줄게. 2주 뒤에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커져가지고 3천만 원 빌려주면 300만 원 줄게. 얼마나 좋아요.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줘. 그런데 그거는 한 달 뒤에 내가 꼭 주게. 또 한 달 뒤에 딱 주는. 사기꾼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1억을 빌립니다. 2억을 빌려요. 그리고 한번 빠이빠이. 그리고는 없어서 싹 사라져. 그래서 저 사람이 절대로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빌려줘도 내가 요거는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것까지 빌려줘야 되지. 성경에서는 그래 이야기. 받으려고 빌려주지 마라. 지금 또 요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또 빌린 사람 또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빌린 거 반드시 갚아주셔야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보증도 절대 서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좀 서운해도 내가 형제고 서로 형제고 부모 자식 아니라 보증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도 할 수 없다 싶으면 해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해가 내가 감당해야지. 그 다음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하나 판단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멋진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손만 대면 막 척척 이루어지는 마이더스의 손도 아닙니다. 힘겹지만 간신히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일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인내의 축복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를 잘 해내면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금방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인내를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조금 늦더라도 따라가 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4절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봐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것이다. 인내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내 후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신앙은 멋지고 화끈한 KO성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빨리 끝내주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판정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판정승은 마지막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쌈박하고 화끈한 결과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때로는 너덜너덜해지고 때로는 구질구질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멈추지 말고 뛰어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데스 포인트가 한 번은 반드시 온다고 그래요. 강물 위를 막 이렇게 달릴 때 너무 힘들 때는 정말로 데스 포인트가 오면 그냥 강에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넘어가면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마라톤 하다가 지가 나도 발로 찔러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뛰어야 돼요. 멈추는 순간 더 이상 뛸 수 없게 됩니다. 물을 막 마시면서도 뛰잖아요. 물을 중간에 물을 마실 수 수분 보충하도록 물을 마시면서도 그냥 뛰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의 경주를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멈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를 멈추고 성경 읽기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조석규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할 때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다. 마라톤이다. 목회는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방 단기간으로 어떻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평생 주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재판장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심판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쁜 비유지만은 소치 올림픽에서 소트니 코바에게 김연아가 금메달을 뺏겼어요. 누가 봐도 그때
김연아가 금메달이 맞아요. 그런데 심판이 러시아에서 해서 그런지 소트니코바에게 줘버렸어요. 억울하고 분해도 심판이 내린 점수가 금메달을 만드는 거예요. 심판의 결정이 모든 걸 좌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초라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1등 신앙인이야. 그렇게 하고 너 인생이 금메달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내 편이면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 심판은 매수되고 엉터리 같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멈추지 마시길 바래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의 최종 판전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다면 지적을 당해도 아니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서 왜?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남관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집으로 가는데 그때 조석규 목사님이 착각을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 아파트 아니냐 하면서 한 간 전에 아파트에 이제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아이 여기 많다고 이러면 그래요. 그래 그냥 가줬지. 갔더니 아니라고. 아이고 잘못 알았네. 가자. 그래가 다시 갔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막 그게 내가 아이 목사님 틀리게 해놓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뒤에 권사님 같이 타고 갔어요. 나중에 내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목사님 속상하지 않았어요? 이러더라고. 뭘 속상해요? 그냥 그거 갔다 가면 되지 다시. 속상할 게 뭐 있어? 그게? 그냥 그러려니 어른이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가면 되지. 예, 좀 틀리면 틀린 대로 다시 가면 되지. 뭐 그게 그래 속상할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좀 틀린 어떤 걸 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건 잘못되지 않았냐 이야기해 주면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잘하면 돼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권사님하고 이분들 이렇게 할 때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직분자들 그걸 할 때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명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헌금을 이제 얼마씩 하냐 했을 때 기도하면서 최소는 30만 원을 하고 왜냐하면 그건 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사비예요. 행사비.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그러면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헌신자들이니까 어떨 때는 차량도 기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많이는 200만 원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저 우리가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뭐 비리가 있니 많이 뭐 이러면서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2번을 설명해 준 날이 2번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나님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임직했을 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했더니 아무 문제 없었죠. 거기에는. 여러분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할 때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음번에 또 그러면 잘 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죽이네서 하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만 잘 점검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예배 생활 잘하면서 내가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 하면 어떤 내게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이 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말 당당하고 하나님이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결판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가 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속상해서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이렇게 사실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총회장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정말로 죽일 일이고 나쁜 일이면 하나님이 그걸 좀 또 판단해 주지 않겠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서로 총회에서 물고 뜯고 싸우고 계속해서 이래서 되겠냐. 하나님의 일을 좀 남겨놓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원수가 내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법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막 폭력으로 죽으면 죽음으로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이렇게 보면요.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폭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자력 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요. 절대로 법을 이용하라 그래요. 법을 이용해라. 세상에도. 하물며 세상 법도 이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내 판단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판단대로 해야 된다. 내가 해결하고 내 속 후련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맡겨버려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억지로 참는다 이렇게 참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근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가.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깡패가 있었죠. 예? 나중에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지만은 처음에는 깡패였어요.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술도 공짜로 먹고 물건도 그냥 막 뺏어가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싸움도 잘해서 당할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죠. 하루는 전도를 하는데 술에 잔뜩 취한 청년 하나가 그 김익도 목사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 네가 그렇게 유명했던 김익도 깡패냐? 난 또 엄청나게 무섭고 덩치도 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 그리고 가슴은 괜찮은데 기싸대기를 한 대 팍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익도 목사님이 그때 주먹을 꽉 떨다가 주먹을 딱 펴고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너 오늘 예수가 늘 살렸다니. 그러고 참고 갔다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깡패 시절이었으면 뼈도 못 추릴 그런 일인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은 변화되어서 맡기는 삶을 살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편에 서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어느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면 목회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 편에 서는 순간 목회는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요셉은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종 인도하심과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최종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맡길 때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엘, 히브리어로는 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 히브리어도 여호와, 야훼 이렇게 원 발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여호와 그렇게 써놨죠.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둘 다 똑같은 말인데 내게 인격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행하게 하는 그것을 오늘 하루하루 판단하며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끝이 납니다. 태산 같은 문제라도 홍수 같은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내게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것, 멋진 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달려갈 길을 달려내고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의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행복의 삶을 분명히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큰 행복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간증이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게 신학 용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돼요.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셔요. 반드시 큰 축복과 은혜를, 말씀대로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 때 상급이 잘 쌓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룸으로써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